시대마다 사회를 결정짓는 요소가 달랐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결정짓는 요소를 급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넘어서 급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를 규정짓는 표준과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험사회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위험사회라는 단어는 1986년도에 독일의 울리엘벡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지어서 나왔어요. 그 책에서 울리엘벡은 전 세계가 산업화로 과학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현대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위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이 그냥 잠시 잠깐의 위험이 아니고 상존하는 위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를 가리켜서 위험사회라고 하는 거죠.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근대화에 성공했죠. 그래서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위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를 다 정리하면서 잠자리에 이렇게 누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위험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참 기억하기 싫지만 작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배를 타는 것이 참 무서워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페리로 간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다 뜯어 말릴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과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사고로 사상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기도 무서워요. 그러더니 이제는 걷기도 무서워졌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가면은 싱크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정말 싱크홀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위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딱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즈음에 우리들은 참 기억하기도 싫은 그러한 슬픔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슬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4월 16일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그 노란 깃발을 제가 보면서 또 다른 그러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민이라면 다 동일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인간은 참 속수무책이라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통령도 그 일을 못했고
해경도 그 일을 못했고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능을 철저히 우리가 확인했어요. 또한 그렇게 큰 배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했듯이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내 자녀는 안전한가?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전인가?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저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력하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외우셨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망대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제가 실수했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망대가 나오는데 망대가 뭐죠? 망대는 앞을 살필 수 있는 높은 탑이에요. 타워. 그래서 성경에서 망대라는 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세워질 때는 적이 어디로 침입하는지, 적의 침입을 주시할 수 있는 탑이 바로 망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사왕 시대에도 이런 망대를 세웠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벽 모서리나 그리고 성문 위에 이제 망대를 세우면 적의 침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망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셨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곽을 건축하고 하는데 그 건축에 있어서 망대를 세웁니다. 함메야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세웠다고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망대라는 것은 우리 아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적의 침입을 주시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재산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가축이나 동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8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더라. 그래서 이런 망대는 한 2층 높이가 되고요, 그 2층에서 앞을 보는데 그 밑에는 1층에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거를 합니다. 기거하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층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기자는 망대를 잘 알았고 히브리 사람들도 망대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망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망대라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 망대는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입니다. 여호와가 안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안전이실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은 만약에 이권이라고 하면
세 글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권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권이 하면 저의 얼굴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투라든지, 그리고 저의 어떤 몸짓뿐만 아니라 저의 인격, 저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바로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러한 신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 어떻게 나타내 주시느냐?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 그 이름이 참 안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 석자,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어머니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어머니가 주는 안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그런 포근함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참 생각나는데 모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렇게 부대를 방문하는 그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코너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무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목소리를 들려주면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와 하고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뒤에 있어서 무대 뒤에서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부릅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면은 어머니가 짜자잔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군대에서 그 어머니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생사의 현장에서 군인들에게는 안전해요. 안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안정을 줍니까? 경험한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경험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위험한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안전해요. 그 이름은 안전해요. 저는 잠언의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의 기자가 어떤 위험인지는 모르지만 신변의 위협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이름이 안전인 걸 알았어요. 그 이름이 그에게 안전을 줬어요. 평안을 줬어요. 샬롬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일까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비둘기라는 동물은 자면서도 눈을 뜨고 사방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자는 것 같지만 사방을 감시합니다. 아프리카의 미어캣이라는 동물은 두 발을 들고 마치 보초를 서듯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동물과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절대로 안전지대는 없어요.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안정감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정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을 찾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1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성벽같이 여긴다라는 여기는 것은 원어를 보면 상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안전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돈만 있으면 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돈이 나의 성읍이 된다. 그래서 내 이 속주머니의 지갑에 돈이 좀 많으면, 현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지 않아요. 더 위험합니다. 누가 그거 뺏어갈지 몰라요. 저는 제 주머니에 현금을 거의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제 지갑에 현금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게 편해요. 저는 최근에 좀 마음을 바꿔먹어서 한 2, 3만 원은 갖고 다닙니다. 이유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에 2, 3만 원도 없으면은요, 그 지갑을 주는 사람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지갑을 버려버린대요. 그래도 2, 3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빼고 지갑을 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것이 견고한 성읍이 됩니까? 그건 상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당신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높다, 고양되다, 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성경은 저를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먼지예요. 먼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존재예요. 먼지는 아무리 밟고 다녀도 말대꾸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먼지예요. 아, 인간은 먼지구나. 내가 먼지구나. 나는 한없이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런 내 자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9장 20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지다, 나는 먼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자체가 안전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안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라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이 진짜 안전합니까? 그 신이 진정한 안전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세월호 사건을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재입니다. 인재.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 고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 그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보십시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대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키엘코그가 말한 대로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느낀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삶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삶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으로 불안하십니까? 위험하십니까? 인간의 위기나 불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 앞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잠자리 전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삶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그 위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시편 62편 1,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정말 위급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안정감을 얻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집에서 가끔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요즘 피아노 연주 잘 안 하고 우쿨렐레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우쿨렐레 아시죠? 그 조그만 그 악기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연주하면서 이런 노래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조차 나는도다. 다시 한번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조차 나는도다. 그 찬송을 듣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이구나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생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하나님이 참 안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때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은 있는 그들의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께 쏟아낼 것을 쏟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분께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원수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수비되는 망대처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위험한 가운데서 인생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항해에서 폭풍과 너무 거세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표류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분에게 달려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원의 다시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닷입니다. 우리는 흔들릴지어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 앞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합니다.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위험한 것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천지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 하나님을 견고한망대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앞에 모셔놓으세요.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위험하고 위급할 때 그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앞에 모십니다. 주여, 우리 앞서 행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너무나도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다 토로합니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월호 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견고한 망대이신 진정한 안전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 견고한 망대라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